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인물을 소개할 건데 이 사람이 누구일지 마음으로 한번 답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지방 세무서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춘기 접어드는 중학교에서부터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6살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화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국립 아카데미를 지원했지만 결국 낙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람은 고향에 있을 때 같은 마을의 고위 관리직의 딸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심했고 자신의 평범한 외모가 부끄러운 나머지 그 금발의 훤칠한 키에 예쁜 외모를 가진 그녀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짝사랑만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짝사랑만 하다가 한 번도 말을 건네지 못했던 그는 익명으로 편지를 남기고 빈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을 간 사이에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짝사랑하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장한 다음에 이러한 과거의 좌절의 경험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권력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꿈꾸던 그는 48살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옛날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여인의 혈통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녀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600만 명 학살하게 되지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거에 얽매인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과거에 얽매여서 권력의 욕심을 냈고 짝사랑에 실패한 과거에 얽매여서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아돌프 히틀러만 그러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서 지금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32km 예루살렘을 앞에 둔 한 마을에 도착하시죠. 거기는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하나가 자기를 고쳐달라고 와서 애원하니까 그 시각 장애인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신 이야기가 지난 18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 그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이 마을 막 입구에서 시작이 됐고 그 마을이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도시 중심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삽시간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막 마을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몰려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로마 사람들의 위탁을 받아서 각종 통행세, 자릿세 이런 각종의 세금을 걷는 소위 로마의 세무원들이 고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리라고 해요. 이 세리들의 리더, 우두머리를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삭개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지요.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면 자기들의 이윤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이윤을 위해서 원래 정해진 세금 이외에 이런저런 수수료를 붙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과다한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죠.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착취하는 이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세리들의 리더였고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작은 키를 놀렸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욕설을 사용하며 도둑놈이라고 그와 늘 맞서 싸웠어요.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두 단어로 표현하죠. 수식어가 두 개 나와요. 하나 부자라는 수식어, 또 하나가 죄인이라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타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 두 단어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할수록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에워싸면서 위로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는 자기 마음속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이해해 줄 한 명의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늘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처럼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버려지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선뜻 예수님께 달려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소문에 저분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연약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맞아주시는 참 마음이 넓은 분이라는 것은 듣기는 했지만 과연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실까? 이 동네에서 100이면 100 다 손가락질하고 도둑놈이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내 이름보다는 욕설이 더 익숙하게 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평을 들었다면 예수님도 나를 저 마을 사람들처럼 그런 한 사람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고 싶기는 했지만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감히 가지를 못하고 망설이게 되죠. 자, 그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뭘 선택했을까요? 나는 환영받지 못하니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볼까? 용기를 내고 찾아갔을까요? 자, 어떻게 했는지 3절 4절을 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삭개오가 뭘 선택해요? 주저앉기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비록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껄끄럽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선택한 삭개오. 그런데 이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차별했어요. 무시했어요.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차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삭개오를 맞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오늘 2000년 전에 이 삭개오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느냐?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삭개오처럼 과거를 벗어 던지고 싶지만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고 사람들 앞에 미래를 향해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자신이 없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여러분,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우리의 과거의 굴레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과거가 어찌 됐든 간에 내 모습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는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400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유럽에서조차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힘없는 촌동네 국가였어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러시아를 세계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표트로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표트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복 사촌 형과 함께 14년 동안을 공동 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이 죽고 나서 자기 혼자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이 무기력한 이 나라를 어떻게 유럽의 저 나라들과 견주어 강한 나라를 만들까 고민을 하던 표트로는 유럽의 사절단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익히게 합니다. 그런데 표트로가 신하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사절단 속에 포함이 돼서 신분을 감추고 평민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직접 유럽에 가서 황제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가서는 포병으로 위장을 해서 대포 제조 기술을 배우고, 네덜란드에 가서는 목수로 위장을 해서 직접 배를 만들어 보고, 또 영국에는 해군처럼 위장해서 그 영국의 해군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해요. 이때 많은 유럽 나라들은 러시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러시아를 무시한다고 이 표드로 황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유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쪽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 결과 러시아는 30년 만에 유럽의 당당한 한 국가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사람들은 표트로 1세를 그냥 표트로 1세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도 표트로 대제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어떤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굴레를 끊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과거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큰 길가로 뛰어나갑니다.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님을 막 따라옵니다.
얼마 뒤 예수님이 저만치서부터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나무 앞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말로만 듣던 예수님. 그런데 그 인자한 표정,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 느껴지는 권위, 정말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더니 갑자기 자기가 있는 이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큰 교회를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조그만 교회 가면 다 드러나니까 이렇게 군중들 속에 이렇게 묻어서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 주님,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 부름에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어떤 사람이 너희 집에 가겠다라는 건 뭘 표시하는 거냐? 너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남부러울 게 없는 집을 가지고 넓은 저택을 가지고 살아도 친구가 없어 외로운 인생이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그의 평생의 갈급함의 소원이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내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했던 삭개오에게 다른 평범한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친구로 신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친구로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기쁜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지요. 그리고는 그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무사람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의 선택은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은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가면 삭개오가 살아온 삶의 과거를,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줘야 돼.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돈과 성공과 명예와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지 집에 가면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친구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동행하는 게 친구예요.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내 옆 청소년들이 흡연을 연구해 보니까 내 옆에 흡연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흡연을 하게 될 확률이 그런 친구가 없을 때보다도 18배가 높대요. 또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통계를 냈는데 SNS에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어떤 기사에 의견을 달았을 때는 그 의견을 동조하는 경우가 35%로 높아지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 친구가 어떤 의견을 달았을 경우에는 그 의견에 동조하는 게 8%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의견을 결정하느냐? 결국은 친구 때문에 의견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케팅 교수인 조나 버거라고 하는 교수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99.9%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내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자기의 주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지식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맺어온 거래처이십니까? 돈, 지위, 성적, 거래처, 이런 친구가 내 인생을 잠시는 빛나게 해줄 수 있을진 몰라도 영원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끝까지 영원히 빛나게 해줄 친구가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라는 친구, 명예라는 친구, 세상의 자랑이라는 친구, 이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선택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에 숨어서 그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친구라, 내게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손을 잡으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삶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로, 미래의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내미시는 여러분에게 친구 되겠다고 여러분 숨어있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내려오라고,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부르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친구 되어 동행하기를 결심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신방받을 때 조심해요. 다 보여, 다 보여.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차만 타도 그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고스란히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 부끄럽고 그 과거의 욕심으로 살고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다 예수님께 보여드렸잖아요. 남들 같으면 그런 모습을 비웃고 비판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를 비웃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식사를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늘 자기의 약점과 단점만 지적하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얼마 만에 이렇게 즐겁게 걱정 없이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행복하게 식사했던 적이 있는가? 예수님과 그렇게 정말 즐겁게 식사를 마친 삭개오가 식사를 마칠 쯤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말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며 약속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남에게 내가 아프게 해서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대해서는 4배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당시 율법, 당시 법에서는 만약에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1.2배를 배상하면 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1.2배가 아니라 4배를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돈에 대한 이 계산하는 머리가 최고 아닙니까? 세리니까? 아멘 좀 하시지.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지금 뱉은 말을 계산해 보면 내가 재산 절반을 기부해요. 그리고 남은 재산 가지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거 4배로 보상해 주겠다는.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아니 돈 계산하는데 수학적인 계산으로 평생 살던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사람이 이 지긋지긋한 과거, 부끄러운 과거, 이거 끊고 완전히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인생만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못 끊는 거는 이 과거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기를 원하니까 과거를 못 끊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면 이 과거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내가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남의 것을 훔쳐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 버려진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싸움과 증오와 다툼과 이걸 선택했던 인생이 삭개오였다면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과거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하면요, 온 세상 대지를 다 품고도 아직도 여백이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증오와 미움과 원망을 가지면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베풀기를 결심하는 순간에게 그 과거의 굴레를 끊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가족들, 친지들,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껄끄러운 관계로 그 10년 전의 사건 때문에,
그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도, 아니 앞으로 또 10년이 다가올 미래까지도 여전히 그 과거의 증오와 상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과거의 일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힘들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과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과거형의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도취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부터 잘해야지. 오늘 삭개오의 그 고백이 이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얘기를 하시죠.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본래의 자리로, 온전한 자리로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광역적인 구원을 선포합니다. 육신이 병든 분 구원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과 싸움과 괴로움이 있는 영혼과 그 가정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원래의 상태로, 가장 행복했던 자리로 회복하는 축복들이 오늘 이 삭개오의 귓가의 가정에 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리라. 이 축복을 부여안고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삭개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